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26페이지. 자, 같이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하니 바울이 설교할 때 건물 3층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으니 맹구라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그것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설교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교훈입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 교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적은 우리들은 이 약속을 불신의 웃음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계속 누구를 통해 보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승리자로 보여질 때도 있었지만 불신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쁜 본보기가 되는 실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지그재그 인생이라고 하죠. 오르막과 내리막이 아주 심한 인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조변석기와 같은 너무 왔다리 갔다리가 심하고 너무 신실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믿음의 정상으로. 그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 방법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하여 그 열매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느냐? 25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요? 25년. 여러분, 25년이 그냥 문자적인 25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25년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 시간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지금 완전 화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조금 못 나가는 인생으로 인생이 추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경험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25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 것이고 어떤 분은 야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손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막 뒤에서 씹고 다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응답도 아브라함은 받아내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뻥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뻥치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노라고 하면 이처럼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전혀 응답 없는 환경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삶엔 아브라함처럼 긴 터널처럼 보이는 이 삶의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영적 훈련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부수고 깨뜨리고 새롭게 건축해 가시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성태근 목사님이 고 옥하는 목사님을 추억하며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성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성태근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대요. 12명으로 개척을 해서 강남의 가장 큰 교회, 한국의 손가락에 꼽힐 만한 큰 교회를 이룬 그것이 지금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기쁨이 아니었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서서히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생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모든 육신적 생각이, 육신적 도모가 완전 무너졌을 때, 그의 모든 육신적 방법이 산산이 파쇄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 숨겨진 비밀 카드가 늘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 카드가 아내였고요, 어떤 때는 그 카드가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의 카드가 되었고요, 어떤 때는 이스마엘이라는 카드가 자기 자신의 숨겨놓은 카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도모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카드를, 이삭이라는 선물을 그의 인생에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서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라는 선물은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이삭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 질서가 바로 잡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 질서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내 삶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삶이 내면 질서를 말합니다. 또한 내면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주로 받아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향기로 바라는 그 삶이 바로 내면 질서가 바로 잡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최대 관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이런 삶을 적용해 가라고 도전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뭐가 적용입니까? 인내가 적용입니다. 근데 인내는요,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인내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 인내의 이유와 인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약속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 약속을 들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약속이 기다려지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들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을 한번 말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불가능을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실까요? 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공통점이 뭐냐? 부부는 그래서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성적 결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들이밀었을 때 웃기는 웃었어요. 그런데 어떤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웃음을 지었느냐? 하나님, 절대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되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이 일은 불가입니다. 불가. 그러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웃고 있어요. 진짜로. 왜 그랬습니까? 불가능이 현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지금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이라는 고통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내 삶을 가로막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게 돼요. 연주를 하는데 현 하나가 톡 하고 끊어집니다. 몇 개의 줄이 남았느냐? 3개의 줄이. 그 3개의 줄로 계속 연주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째 현도 끊어집니다. 당황이 좀 됐겠죠. 그래도 연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3번째 현도 끊어지게 돼요. 현이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파가니니가 잠시 연주를 멈춥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주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줄과 파가니니만이 남았네요. 그렇게 하면서 협주곡을 다시 연주해 갑니다. 그 연주가 그 객석을 메운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가져다주는 그런 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 하나의 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또 하나의 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또 하나의 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줄, 단 하나의 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이렇게 풀어놓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떠안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엇이 피어나요? 웃음꽃이 피어나요. 이 가정에 이전에는 약속으로 지쳐서 기다리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쳤겠지요. 절망했겠지요. 낙심했겠지요. 그런데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낙심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리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기쁨의 농도를 좀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지체되어지고 더디되어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언제 힘들었는지, 내가 언제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언제나 낙심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순간에 맛보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라면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영혼을 다해 맛보아야 될 기쁨이 뭐냐?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요? 어디 가서도요? 천국 가서도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네? 여기 말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저쪽. 네? 맛을 본 사람이 압니다. 맛을 본 사람이. 요즘 텔레비에 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지적 땡땡 뭐 시점. 그에 보면 2018년 연예 대상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식사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냐? 성은 이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매니저들을 데리고 늘 틈만 나면 가는 데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가는 데. 뭐죠? 맛집입니다. 맛집. 근데 더 놀라운 건 자기가 매니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맛집은 내가 가르쳐 주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빠삭한 겁니까? 네. 저도 서울에서, 수원에서, 대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맛집 빨리 가르쳐 주세요. 맛집. 근데 저는 가르쳐 줘봐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그런데 30% 정도만 가르쳐 줄 건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그 얘기에 와, 고수구나. 진짜 고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웃게 된 건 뭐냐? 이영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 매니저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맛집을 배웠잖아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맛집에 가서 진짜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매니저, 인턴 매니저가 왔는데 그 인턴 매니저를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지가 갔던데. 자기 주군이 늘 데리고 다녔던 그 맛집에 가더라는 거죠. 뭐를 말합니까?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썩섭니까? 진실한 웃음입니까?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대요. 남자가 평균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여자가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니 저도 이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자는 남자보다 많이 웃어서 웃음이라는 근육이 얼굴에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웃음이 근육이 된 사람은 내면을 치유받는 그런 횟수와 강도가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웃음이 근육으로 형성이 된 사람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와 화가 근육이 된 사람. 여러분, 안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온갖 안 좋은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육체적인 것도 여러분 그러는데 영적인 건 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늘 고민이 이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시간에 와서 온전한 시간에 마치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배에 성공했다는 기준에는 그 중에 여러분, 선점하고 들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찬양하기 싫은 줄 아십니까? 막 모든 게 막 귀찮은 거예요. 나를 그냥 그대로 좀 내버려도 하기는 하는데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맛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즐기다가 그 세상 맛으로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영역은 선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예배당 올 때 꼽으시면 되고, 세상에 가서도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꼽으시면 돼요. 꼽으시면 영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좀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관계없이, 설교자와 관계없이, 예배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현장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웃음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